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또 반가우면 앞뒤 분들하고도 좀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부셔서 못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좀. 눈이 부시죠? 저를 보니까 눈이 부시죠? 선글라스를 끼시고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얼굴 민낯으로 오지 말기를 바랍니다.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요. 아니 그 흡혈귀처럼 진하게는 하지 마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하시고 정성을 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이 중요하고 그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영광된 예배를 드리지만 서로 성도와 같은 마음으로 또 화해하고 또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것 같지만 깊은 인사를 나누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예배 부름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종려 주일로 교회에서 드리기도 하고 오늘은 우리가 또 성찬 예배로 드리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살롬이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살롬 들어보셨죠? 이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살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에는 샬롬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살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샬롬이 맞냐 살롬이 맞냐 하는데 어차피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샬롬이든 살롬이든 그냥 같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학자들은 샬롬이 더 원어에 가까운 발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살롬보다는 샬롬이 더 이렇게 발음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또 귀를 쫑긋하고 설교 내동 샬롬이라고 하는가 살롬이라고 하는가 그것만 여러분 따지지 마시고요. 제가 뭐 살롬이라고 하든지 샬롬이라고 하든지 그 말이 그 말로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살롬. 살롬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사전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그 말은 평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학자들은 이 평화라는 이 단순한 번역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살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순하게 그렇게 평화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모든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그런 내용들, 의미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살롬이 평화를 의미하는 단어로만 쓸 수는 없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들이 이제 왕이 없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가나안 주변에 있던 많은 민족들의 공격을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사사를 통해서 평정하게 하고 잠시 동안 이 안정된 상태를 이 사사기에 보면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마 성경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이 사사 한 명이 나타나서 그 어려운 압제와 또 공격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이 편안한 상태가 된 이스라엘의 상태를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만 이 평온이라고 하는 것, 사사가 나타나서 잠시 이 공격했던 여러 주변의 열방들을 물리치고 안정된 상태에 있었던 이 평온이 온전한 평온이었는가, 이게 지속되는 평온이었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좀 평온해지면 다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죄를 범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깨닫게 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만들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또 힘드니까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면 또 평온한 상태가 돌아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보여지는 평온하였더라, 이것은 사실은 샬롬이 아닙니다. 이것을 샬롬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는 잠시 동안은 평안했다가 또다시 죄를 범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고 다시 이렇게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는 이 반복되는 것을 샬롬이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이 샬롬에 대한 단어 규정을 하지만 딱 어떤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이 샬롬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저는 5가지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평화. 두 번째는 평강 내지는 평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정의.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보잖아요. 정의와 공의, 이게 있는데요. 또 네 번째는 질서. 다섯 번째는 조화.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평화, 평강, 정의, 질서, 조화, 이 5가지의 내용을 품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리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평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외부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나라와 민족이 평안하고 안정되어야 우리가 그렇죠? 그걸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것과 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해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왕, 임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왜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우리가 경건의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하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살롬이라는 말 속에 평화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것은 외부적인 안정, 이것을 의미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평강과 평안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내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마음을 이야기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이 마음의 평강과 평안, 이것을 우리가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것, 외부적인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평안이라는 것, 평강, 내부적인 것도 역시 우리 마음대로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좀 평안해야지, 침착해져야지, 이렇게 우리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조차도 평안히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외부적이든 내적이든.
그런데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강. 우리가 그래서 앞에 여호와가 붙는 것은요, 살롬 그 자체,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을 내가 다스려서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살롬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롬이라고 그렇게 평강의 인사를 나누기는 하지만 사실 그 평강을 주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정의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죠. 오직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것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서가 쓰여진 배경에는 사회적 혼란이 있습니다.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데, 그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것이죠. 그 바른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의, 이것이 정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살롬, 평강과 평화와 안정과 이런 것이 되려면 사실은 그 안에 정의, 바른 것이 담겨 있을 때 진정한 평화와 평강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질서입니다. 샬롬이 담겨 있는 의미는 신앙적 가치와 체계가 혼란스럽지 않은 상태, 질서. 우리가 성경을 늘 들여다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딱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질서를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질서를 강조하시죠. 또 영적인 질서가 잡힐 때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모든 부분들이 안정되고 질서 있게 되어집니다. 교통사고가 나는 것은 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에서 약속한 약속, 그 약속대로 따라가면 문제가 없는데 그 약속들을 어기게 될 때, 질서를 벗어나게 될 때 거기에서 문제가 되고 사고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진정한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이루어질 때 샬롬이 유지되는 거죠.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조화입니다. 조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립되거나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부족함과 결핍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조화이죠.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평안하고 평강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충돌이 상충되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외적으로 평화, 내적으로 평강, 그리고 정의, 질서, 조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 이 사사기의 배경은 전혀 샬롬의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사사기에 지금 사사 기드온이 등장하는 6장 내용을 보게 되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이 한 민족을 압제하고 농사 지으면 빼앗아 가고 탈취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사람이 이렇게 그런 상대가 아니고 어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아니고 개인 간에도 어떤 관계 속에서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면 사람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곧이 곧대로 들어주면 좋은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그 행동 그대로를 받아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 관계 속에 이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되면 사람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요, 완전히 압제를 당하는, 빼앗기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왜 그렇죠? 성경은 그것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므로 그러한 이 미디안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당한다고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나서 다른 족속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즐겨하시거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다시 온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평강 안으로, 여호와 살롬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그 7년이고 또 몇 년이건 간에
그 고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스라엘이 이 살롬의 상황, 여호와 살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이거였는데요. 여호와 살롬, 이 온전한 부르심에 하지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사 기드온을 부르세요. 그런데 이 기드온을 부르는 장면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를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나간 게 아니었죠. 사사 기드온도 평안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온전히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간단하게 이 여호와 살롬 앞에 부름을 받는 우리가 어떤 교훈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 나가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자기 능력으로 살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원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자리에 세우실 때 먼저 우리를 생각하게 돼요. 내가 자격이 있는가, 내지는 내가 자신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미디안의 손에 건져내서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사사 기드온을 부르는데, 기드온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기드온은요, 처음에 두려움이 많은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타작하려면 넓은 마당에서 이렇게 내려치면서 도리깨질을 하고 뭐 이런 그렇게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타작을 했냐면 포도주 틀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포도주 틀은 아주 작은 겁니다. 포도를 넣고 즙을 짜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넓은 마당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죠? 그렇게 타작을 하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다 노출이 되어서 자기의 소득을 빼앗길 것 같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생각을 한 거예요. 기드온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랬다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상황이 미디안에게 농사를 짓고 이 소출을 하면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겠지만,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처럼 두려울 수밖에 없는 평범한 사람이 기드온이었다라는 거죠. 또 신앙적으로도 이 낙심이 있었던 기드온이었던 것을 1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이까? 또 우리 조상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사로 이제 부르시려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기드온이 하는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에게 계속해서 빼앗기고 고통을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를 건너는 큰 이적,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기적도 나타나지가 않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지금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 앞에 항변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딱 이 장면을 보면서 기드온이 믿음 없는 사람이네, 신앙적으로 낙심하던 사람이네,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하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펼치시는데 내가 당한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도 않고, 어떤 호전되지 않는 그런 상황 앞에서 답답할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기도했더니 이렇게 잘 됐다고 하는데 나는 기도를 하고 그 사람보다 몇 배를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아니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기도원도 현실 앞에서 그 신앙적인 낙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지으면 빼앗기니까 숨어서 소출을 해야 되고 타작을 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피해야 되고 숨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산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숨어서 산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너무 피곤했던 거죠. 그 피곤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기도원이에요. 뭐죠? 우리와 똑같아요. 사람인지라 기도원도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또 여기 15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격려하여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할 거다. 내가 너를 보낸다. 지금 그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니까 이제는 그 앞에 그 두려웠던 상황과 또 하나님에 대한 낙심되었던 마음을 다시 일굽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겠다고 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지금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집안에서 참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데 이러면서요 자기의 자격을 한번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를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름받는 이 귀한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내용들을 많이 보게 돼요. 물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서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당연한 모습이지만 자신 없어 하고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자기에 대한 그 생각을 갖는 것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움이 먼저 탁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다가 뭘 생각하죠? 실패하게 되면 우스운 꼴이 되면 내가 이걸 한다고 나서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데 우리의 생각은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라는 자체는 내 스스로가 귀하게 여기면서도 뭘 생각하냐면 결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부르심에 임했다가 나섰을 때 이게 잘못되어지면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두려워하는 거죠. 또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 배운 것을 두려워하는 내용이 나와요.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현현을 보게 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된 말씀들이 몇 가지 있죠.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 안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으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도 이 몸에다가 밧줄을 메고 들어갔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이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죽기 때문에 휘장에 가려진 곳에 아무나 들어가서 그 대제사장의 시체를 꺼내올 수가 없어요. 그곳에 가면 죽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여호와의 사자를 지금 대면하고 있는 이 기도원이 이제 나중에 한참 대화하다 보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사자와 대면하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이죠. 22절에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나이다 하니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의 이 사사기 6장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여호와 살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온전케 하려고 하는 그 부름 앞에 제대로
나서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자기 능력으로 샬롬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평안과 평강을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무지혜를 씁니다.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부적인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우리는 막 데몬스트레이션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평화를 외치기도 하고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평온한 상태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만 보시죠. 국민들이 막 일어나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평온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잠시 동안은 나라가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평온하던가요? 아닙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이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 평온하십니까? 겉으로 보면 우리는 평온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앞으로 미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바뀌어갈지 알지 못해요. 정책들이 어떻게 바뀌어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해당되는 관심 있는 분야, 나와 직접 관련된 정책이 뉴스로 나오면 이게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 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내후년에는 어떻게 될지, 뭐 이런 정책들이요, 우리를 평온하게 놔주지를 않습니다. 집단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뜻을 같이 해서 참된 평화를 이루어보자. 이 세상에 정말 전쟁으로 인한 고통에서 모든 인류가 벗어나보자. 핵을 없애자. 없어지던가요? 어느 정도는 제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막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사람들이 합하지만 평온한 상태가 아닙니다. 구약에 바벨탑을 쌓던 이 민족들을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물로 심판을 당하지 말자고 하늘에 이르는 탑을 쌓자고 사람들이 뜻을 같이해서 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심판을 면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들이 평온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나 혼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뜻을 모으고 이 마음을 합해서 집단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평온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개인적으로는 어떤가요? 여러분, 마음이 평온하세요? 마음의 평화, 평강, 평안하세요? 뭐 오늘은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덜컥 우리 인생 앞에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얼마나 불안해하고 떨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또 그 문제를 잘 극복했어요. 넘어섰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온한가요? 그렇지를 않습니다. 평온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에워싸여서 살아가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부단히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래서 괴로운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잠자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뭐냐? 잠자는 거. 잠자는 순간만큼은 그 평온을 깨트리는 상황에서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것은 사실 우리가 죽음을 연습하는 겁니다.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호흡하고 무의식이 작용을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 개인이 우리의 마음의 평온한 상태를 내가 평안해야지 이런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평강과 평화와 평안과 평온이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이것을 고백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진정한 샬롬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우리가 이 좀 절수를요
6장 19절로 좀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10장. 제가 이게 화면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화면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가 빠지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시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19절부터 우리 21절까지 같이 읽으실까요?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기드온을 잡고 뒷걸음질치는 기드온을 붙잡고 너를 세울 것이다, 미디안 앞에 보낼 것이다 이야기하니까 기드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요구하죠?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나를 사사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이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이 자기의 재물을 염소 한 마리, 새끼 하나, 또 무교병을 만들어 가지고 소쿠리에 국을 양푼에다 담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죠. 왔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바위 위에다가 반석 위에다가 그 가져온 것들을 놓고 국을 그 위에다 부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기드온이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이요, 음식, 또 여기 염소 새끼, 국, 이것이 다 불로 사라지는 이 표징을 보여주신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길 때 샬롬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의 한 부분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들고 있는 것이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인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뭘 잡았어요?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지팡이를 들고서 이제 내밀었어요. 우리가 연상하는 것은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를 때에 그것을 연상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냥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팡이, 상징이죠. 이것을 들어서 이 바위 위에 댑니다. 그러니까 그 기드온이 가져왔던 모든 것들이 불살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 지팡이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팡이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니에요. 여기도 보게 되면 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팡이 끝에서 나왔어요?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지팡이에게서 불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불이 나왔습니까? 네? 어디서요? 21절에 자세히 보면 불이 바위에서 나왔어요. 제가 사사기 설교를, 여러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은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다시 통독하면서 보니까 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지팡이를 내딛었더니 불이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통독하면서 봤더니 지팡이에서 불이 나온 게 아니고 바위에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누군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알면 제가 연락을 드릴 텐데요. 지팡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반석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불이 이 여호와의 사자에 붙잡힌 지팡이에서 불이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바위에서 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마치 지팡이처럼, 도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우리가 그런 이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능력이에요. 파워입니다.
하지만 내 자체에서 힘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권능, 능력,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지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주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능력을 내가 소유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죠. 물론 우리가 표면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권능도 행하고 능력 있는 일도 감당하지만 사실은 그 힘은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해 주셔야만 되는 것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팡이 같은 존재예요. 기도원 지팡이 같은 존재예요.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려움이 많아서 자기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못해서 그래요. 그게 실상일 수 있어요. 자기를 잘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세우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권능을 주시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사자고 짓고 있는 지팡이는요 보여주는 가시적인 화살표와 같은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들려진 도구임을 고백해야 돼요. 도구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 자체에서 나오는 힘이 없다라는 사실. 여기 기드온이 가지고 온 재물이 있었죠.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거예요.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 중에 재물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귀한 염소 새끼와 이 음식들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다 불살라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애써서 소유했던 그것을 한순간에 불살라 버려요. 기드온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키운, 그래서 짐승에서 또 새끼가 난 것이고, 그리고 내가 준비한 음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앞에 내놓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한순간에 표징으로서 그것을 다 불살라 없어지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 두 구절이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드온이 이 표징을 보여달라고 할 때 보여준 표징은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해서 여호와의 살롬의 상태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기드온이 앞장서서 그렇게 이 300명의 용사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이렇게 물리친, 그들이 300명의 용기 있는 용사들이 그들을 물리치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이 사건, 기적 아니에요? 전술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사건 아니에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한 게 아니고 기드온과 300용사는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샬롬의 상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무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무기라는 이 말의 의미는 기계, 악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계나 악기나 다 뭐죠? 사람의 손에 맡겨질 때 연주가 되고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서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이것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서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저로 하여금 여호와의 살롬에 거하지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혼자, 단체로, 집단으로, 공동체로. 하지만 그것으로도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우리 교회의 부흥을 누가 일으킬 수 있나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셔야 돼요. 강 목사님이 교회 부흥을 못 일으키죠.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이 대답은 좀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시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회 부흥이 안 돼. 맞아요? 틀려요? 아니 대답이 시원하게 안 나와. 틀리고 근데 속으로는 머릿속으로는 맞아 누구 장로님 때문에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했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한 넘어선 모든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가 맡김이 있을 때 모든 교회의 것들도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면서도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죠.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가 넘쳐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평강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맡기지 못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으니까 사랑은 외치지만 사랑이 없는 거예요. 평화를 외치지만 평화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거든요. 성찬식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여호와 살롬이에요. 성찬식을 아무리 떡을 받고 잔을 받으면 뭐합니까? 마음의 평안도 없어요. 믿음 생활에 열매도 없어요. 삶의 즐거움도 없어요. 보람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죠. 저는 오늘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맡김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여호와 살롬, 평강과 평안이 넘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의 열매로 평안이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